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매순에 술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명절 때 또 명절 정원을 앓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중제 4주일 같이 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아주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중에서 30년은 요셉과 마리아와 더불어서 조용하게 생활을 하실 때 해서 예수님의 사생활이라 그러고, 3년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공적인 생활을 하셨다 해서 공생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 활동 무대를 갈릴레아 지방으로 정하셨는데, 그 갈릴레아 지방 중에서 주로 활동 무대가 되었던 중심지는 가퍼르나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가퍼르나움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달리 대단히 권위가 있고 그리고 이해가 쉽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악령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탐복을 했고, 그분의 소문은 삽시간에 온 갈릴레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율법학자들은 성서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훌륭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율법학자들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런 율법학자들의 권위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사람들이 신앙의 은혜와 삶의 의미를 갖도록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숙박해서 그들을 못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신앙의 은혜와 삶의 의미를 갖도록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큰 짐을 백성들에게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축소시켜서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쳤고 복잡하고 막연하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나 전통에 묶여져 있지도 않았고 왜곡된 내용을 쓸데없이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막연하고 애매한 것은 직접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고 말씀의 참뜻이 무엇이며 거기에 어떤 힘과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악령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난 뒤에 나가라고 하시자 악령이 혼쭐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오늘 복음 보안부 마르코복음 1장 27절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백성의 고백을 통해서 율법학자들보다 더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나와 같은 참 예언자가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일러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전하자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이 되겠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하느님 아닌 것에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 아닌 것, 다른 말로 하자면은 마귀의 속박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은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 때 이미 예수님의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잠깐 예언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래의 사실을 앞당겨서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구약성서에서 보면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 전달하는 이것이 예언자의 첫 번째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미래의 사실을 앞당겨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어서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달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올해 저희 본당의 선교 목표인 예비자 200명과 신은교 200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임무고, 그래서 성서 쓰기와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고, 그 중에서 이 말씀은 꼭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되는 그런 문구들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아멘.